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시리즈예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던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요셉 자손들, 요셉 자손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였잖아요. 그들을 책망하는 장면이 17장에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너희에게 포장에 쌓여진 선물로 주어지지 않을 것인데 그곳에 가시 넝쿨로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나무들이 즐비하게 빽빽하게 서 있어서 길이 어딘지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들이 비록 철병거를 가지고 묵묵히 거대하게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너가 스스로 개척하여 길을 만들라, 이런 말씀을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너가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면 너가 힘써 노력하게 될 때, 비전을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능력을 발동할 것인데 왜 지체하느냐. 그 말씀을 듣고 요셉의 자손이었던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17장과 18장 사이에 숨겨져 있는 전제입니다. 그렇다면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와 나머지 므낫세 반 지파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기업으로 받아서 자기 것으로 삼았습니다. 이제 나머지 7지파만 남아 있어요. 그런데 7지파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거부하며 어쩌면 안주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어버이 주일에 어버이가 된 우리들로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선명하게 그려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나누어 길을 만들어 길을 모르는 자에게 제시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녀의 앞날의 비전을 가로막고 있다면 아비된 자로 공경을 받을 대상에서 어쩌면 책망을 받을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겠다. 어떻게 하면 아비된 자로, 부모된 자로 하나님의 비전을 붙고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 붙잡고 이루어 나가는지를 자녀들에게 구체적으로 보일 수 있는 영성이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버이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다보고 하나님의 비전 앞에서 내가 머뭇거리고 지체하고 사단의 움직임에 따라서 세상의 흐름 속에 내가 빠져들어가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 앞에 머뭇거리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상황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갈 것인지,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철병거가 버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것을 믿고 전진하는, 질주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그 해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영적인 꿈이 있게 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전을 성취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지금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셨고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그니스 자손이었지만 유다 지파의 대표자로 갈렙이 세움을 받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정 속에 어떻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지도자로 설 수 있는지를 그들은 끊임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서 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들을 이들은 보아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전을 상실한 채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가나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땅에 중심부에 들어와서 땅을 분배받은 지파는 세 지파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세 지파 중에서도 므낫세 지파는 둘로 나뉘어졌으니까 두 지파 반인 것이죠.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세 지파가 이 가나안 중심부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나머지 일곱 지파는 머뭇거리고 지체하고 있다고 지금 여호수아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유다 지파의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갈렙입니다. 그들은 생생하게 살아있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정탐군을 보낼 때 12정탐군 중에 대표적으로 갔던 자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대한 장대 같은 아낙 자손들을 이 가나안 땅에서 보았습니다. 정탐군 10명이 도저히 불가능하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에 불과하다. 시도 자체도 하지 말라. 우리를 그곳에 가서 죽게 하는 일이다 라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그들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며 당당하게 나섰던 비전의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지 않아요? 그들이 거대한 장대 같은 사람이냐?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우리가 감히 공략할 수 없는 대상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비전 앞에 비전을 상실하지 않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담고서 그 비전을 향해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의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현실에 안주하거나 비전을 상실한 채 절망하고 좌절한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는 부모가 아니라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려주신 비전이니 그 비전을 선명하게 붙잡고 비전을 향해 전진하는 모습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비아냥대고 손가락질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비전을 선명하게 가슴에 품고 앞으로 나가고자 몸부림치는 말씀 붙잡고 씨름하는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그런 건데 자녀들에게 혹여나 세상이 추구하는 그 모습을 무의식 중에 보인다면 그 자녀가 무엇을 보고 무슨 비전을 품겠어요?
불가피한 상황, 절망과 좌절과 낭만과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비전을 주셨어. 그 비전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비전을 꿈꾸기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전이 보이지 않거든 기도하십시오. 비전이 보이지 않거든 절망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향해 주신, 여러분 가정을 향해서 주신 선명한 비전 여러분에게 그려주실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묵시가 무엇입니까? 비전인 거예요.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길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것이 아니에요. 너가 비전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 너에게 생명이 있는 한, 너의 목에 숨이 붙어 있는 한 너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을 것인데 그 비전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찾아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비전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던 비전이 선명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비전을 품고 있다는 것, 비전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것, 내가 살아 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게 될 때 자녀들은 자기의 생각이 있지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비전을 그려내고 비전을 품고 있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늘의 비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이 오늘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새로운 세계를 향한 성실함이 있게 하라입니다. 배경은 똑같아요.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안주하려 하지 말고 성실하게 비전을 향해 발길을 내딛는 모습이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품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7지파가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정도면 됐다 안주하는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애굽에서 종들이었어요. 종들에게는 땅이 없습니다. 자기 소유권이 없어요. 땅도 없었던 사람들, 자기 소유권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 이제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적어도 그들에게는 자기들이 거주할 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먹고 살 밭이 있었습니다. 푸른 초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너희 자손을 향해서 너에게 준 비전을 너희가 스스로 개척하여 너희 것으로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있는 것으로 족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4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7지파의 대표자 3명씩 뽑아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유다 지파가 확보한 땅을 제외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땅을 정탐하고 그 정탐한 땅을 중심으로 하여 너의 노트에 7개로 구분하여 그림을 선명하게 그려서 내게로 가져오라 입니다.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어쩌면 그들이 무시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비전을 상실한 채 이 정도면 됐다 현실에 안주하는 태도 속에 그들은 막연하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자기들 눈앞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이 정도면 됐다라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여호수아는 대표자 3명씩을 뽑아서 그 가나안 땅 전역을 정탐하면서 그림을 그려오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사람들에게 부각도 되지 않은 일이에요. 숨어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정탐을 해서 그림을 그려오는 일, 숨어서 봉사하는 일이에요. 어쩌면 그 가나안 원주민에게 발각이 되면 그들은 그들에게 잡혀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자로 3명씩 뽑혀진 자가 그 가나안 전역을 정탐하고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떠나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은요, 현실에 안주해 있는 그곳이 여러분 인생에 발목 잡히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비전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품고 사는 사람은 언제든지 현실에 안주하는 이 안주함을 거부할 줄 아는 영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늘 새로움을 향해 도전하는 성실함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이 그냥 나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이 보일 때 내가 그 비전을 위해서라면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 일을 수행하겠다라고 하는 헌신 모습인 것이죠. 그 헌신이 여러분에게 비전 앞에 충성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대가의 지불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사명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비전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면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과감하게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대가 지불의 모습이 있어야 됨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 모습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이 여러분 자녀에게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넘치는 축복을 주셨어요. 축복받은 것, 여러분 움켜쥐고 있으라고 준 것 아닙니다. 하나님 비전을 위해서 과감하게 내놓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영성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지만 그곳을 정탐하여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를 노트에 정확하게 세밀하게 그림을 그려내는 작업을 위해서 떠나가는 발걸음입니다. 그 모습이 여러분에게 나이를 초월하여 자녀들에게 성도들 앞에 하나님 앞에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에 있게 하라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구속의 사건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는 그들의 소치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베이스 캠프가 길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길갈에서 실로로 옮겨지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가 무엇 때문에 그들이 문제로 제기되는 문제 해결책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것일까? 여기서 실로에 회막을 세웠다고 그랬어요. 회막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2개의 단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하나의 단어는 오엘 오메드라고 하는 단어고 또 하나의 단어는 미쉬칸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오엘 오메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무슨 의미를 강조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일까 읽어내야 될 것인데요.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Tent of Meeting이라고 쓰여져 있더라고. 그러니까 만남의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의 장을 만들어내게 될 때 그 비전이 새롭게 되살아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강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사랑이 없습니까? 여러분 자녀 가운데 여러분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모로서 존경을 받고 하나님의 비전의 중심에 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예배가 살아있게 하십시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 앞에서도 예배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 영적 교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은 반드시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그 해답은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배 해마게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대면하여 말씀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비전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시면서 친구가 얼굴을 대면하여 이야기함과 같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직접 대면하여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속삭이면서 여러분의 비전을 그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은 여러분과 속삭이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비전, 여러분 인생의 중심에 여러분 가정의 해막이 살아있대 그것이 실로에 자리 잡고 있는 해막으로 서원경교회 재단이 여러분의 축복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 얼마나 강조되냐면요 8절에서도 실로요 9절에서도 실로요 10절에서도 실로요 실로로 마무리되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비전의 마무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절 8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라 하니입니다. 마지막 10절도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오늘 또 현실에 안주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지 않고 머뭇거리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에브라함 링컨의 어머니, 비록 그는 계모였지만 아브라함 링컨이 어렸을 때부터 늘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교훈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말라. 부정적인 사람은 전염병에 걸린 자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주변에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한 사람들의 하나의 단면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은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도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가능성을 말하고 비전을 말하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일 것인데 부모된 자로 그러한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복된 어버이 주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